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새로운 안목에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노임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인생도 평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항상 모든 일을 육신의 안목과 세상적인 정욕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내 안에 간직될 때마다 항상 그 주님의 풍성하신 임재하심이 행복감이 되고 자존감이 되고 그리고 삶을 향한 가치가 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 우리는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펼쳐감에 있어서 중요한 설교의 본문이 세 군데인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3장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로 이어져요. 메시지가 같아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계속 풀어갈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면서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 감정이 바뀌고 여러분 가치가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자, 마태복음 9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하시는데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선발해가지고 제자가 되고 나니까 마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얘야, 네가 나의 제자가 됐으니까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밥 먹을게. 마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가십시다 해서 모신 거예요. 모셔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야말로 유유상종이죠. 마태가 원래 친했던 친구들 데려다 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이 보니까 그야말로 가관도 아닌 거예요. 거기 모인 인간들이 다 그 모양이야. 세리들 버글버글하고 죄인들 버글버글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라는 사람의 인생관, 마태라는 사람의 삶의 가치가 그날 잔치에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마태는요,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처럼 민족을 배신하고 우리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본에 빌붙고 로마에 빌붙어서 쌍욕을 먹어도 나는 돈만 먹으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를 택하고 떼돈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랑 친하게 있는 친구를 다 불러놨는데 다 유유상종들만 와 있는 거예요. 세리들 버글버글하고요, 죄인들 버글버글하고요.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니네 선생이 저렇게 생겼다고, 니네 선생 하는 일이 저렇다고. 뭐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랴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맞아, 너들 맞다나 내가 봐도 내가 제자로 선발한 마태도 죄인이고 마태 친구들도 죄인이고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도 보니까 한심해. 그들의 삶의 가치와 그들의 안목이 세상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손가락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의사에게는 병자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단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주님의 말씀의 진의는 뭘까요? 그래서 나는 죄인들과 함께 아삼육이 되어서 죄 짓고 죄에 버물러지고 죄의 가치관으로 내 남은 사역의 길을 걸어갈 거다,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망가지고 그들이 세상적인 정욕과 육신의 안목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뒤집어질 줄 믿는다. 내가 그들의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죄인이고 상한 상태지만 나를 만나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이 바뀔 줄 믿는다.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치료하시고 주님 입장에서는 병자를 치료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으로 보았던 그 가치관과 그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상하고 깨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생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작은 일에 큰 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작은 일에 큰 일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하고 여러분들은 작은 일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솔직히 대답하세요. 저하고 여러분은 작은 일을 그래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작은 일을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저하고 여러분은 비주류로 사는 것을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저하고 여러분은 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대답도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한여름에 소나기가 내리듯이 아멘 했다가 푹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안목이 주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안목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비주류가 되고 작은 것이 되고 낮은 것이 되고 그리고 초라한 것이 되는 순간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자녀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하실 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 권사님, 세상에 우리 딸이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3장씩 읽고 기도하고 자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요, 주일날 가서 얼마나 봉사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자랑은 안 해. 들었어? 우리 아들 이번에 유학 가는디. 들었어? 우리 딸 이번에 S사 들어갔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어쨌든 간에 내가 네보다는 잘 나가,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높아짐과 그렇게 부유함과 그렇게 풍성함만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도대체 몇 번이나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조금 행복하고 조금 평안하다가 나머지는 막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가을의 계절에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아픕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작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와 함께라면 높을 때 처할 때도 아멘, 낮을 때 처할 때도 아멘,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아멘, 부유함이 낮아짐으로 내려가고 궁핍함으로 내려가도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들이 높아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할 이유는 그 높아짐이 언젠가 낮아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우리가 낮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초라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란 기대를 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주와 함께라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안분자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은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진 사도 요한이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돌에 맞아 죽고요, 칼로 베어 죽고요, 다 죽었어요. 혼자만 남았거든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주셨어요. 말세지 말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잘 이기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필요하다. 너는 이 묵시를 통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주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쓴 것이 요한의 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그 계시록이 여전히 우리에게 독자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제일 독자를 특정을 했는데 그 제일 독자가 누구냐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7개 교회이거든요. 이 7개 교회 중에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가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제 삶의 모토를 결정하고 제가 제 삶의 가치를 결정할 때 항상 저에게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주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너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세상 말로 잘 나가. 너무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오긴 오는데 그냥 주님이 2번, 3번, 4번 이 정도 돼.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주님과 간격을 유지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도저히 꼴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입에서 뱉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메시지는요 매우 특이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출중하고 높은 내 주변의 친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식구들은 우리 좀 초라하지 않을까? 우리는 좀 낮은 곳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모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명을 맡긴 맡았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나니까 궁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3장 7절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약속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김준호 목사를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을 생각할 때, 얘야 내가 천국의 다윗의 열쇠를 갖는데 너를 위해 열쇠를 끌렀어. 내가 너를 위해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주는데 누구도 그 문을 못 닫을 거야.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문을 열었다. 내가 문을 열었다. 너를 위해서. 그런데 말이다, 아무도 이 문을 못 닫을 거야. 내가 너 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얼마나 잘 나갔기에 그랬을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얼마나 규모가 컸기에 그랬을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얼마나 높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이 그 어떤 높음과 그 어떤 자랑을 가진 자들보다 더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다윗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그 문을 열어놨다 이거예요. 그 문을 닫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어지는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너는 너의 가진 것 뭐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것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에게서 그 면류관을 뺏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너희들을 못 알아주고 어떤 높은 자들은 너희들의 그 수고와 애씀과 그 믿음의 자리를 평가를 절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최고로 여길 거니까 나는 소중하게 여길 거니까 그 면류관을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안목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름다운 면류관 그 면류관 같은 보석 같은 네 모습을 칭찬하느니 절대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듯이 그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 요한계시록 3장과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옥토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옥토가 쫙 얘기가 되고 뭐 가시밭, 길가밭 설교 들으셨죠? 돌짝밭 나오고 나중에 이제 옥토가 돼갖고 열매를 맺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태 기자가 이 숫자를 어떻게 배열을 했냐면 역차순으로 배열을 해요. 100배, 60배, 30배. 근데요, 이런 기록 방식은 세리였던 마태로는요, 용납이 안 되는 기록 방식이에요. 세리인 마태는요,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안목이 생기기 전에 새로운 삶의 가치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돈에 미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화폐 단위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오름차순으로 가는 거예요. 30 주면 그 다음에 60 가야 되는 거고 60 가면 100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렇듯이. 그래서 또 다른 복음서들도 30배, 60배, 100배로 기록을 했고 심지어 어떤 복음서는요 30, 60 빼고 100만 써놨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태 기자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내용을 100, 60, 30으로 썼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100 주셔도 아멘, 30 빼갖고 60 주셔도 아멘, 또 30 빼가지고 30 주셔도 아멘. 멋있죠? 이런 기록 방식이 마태가 살아왔던 마태의 삶의 가치관과 안목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말했던 내가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의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인인 마태, 세상적인 정욕과 육신의 안목으로 가득 찼던 마태의 심경의 변화가 온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안목이 바뀐 거예요. 무슨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뀐 거예요. 돈에 미쳐 살다가 이제는 100에서 60으로 60에서 30으로 가도 나는 여전히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이 비록 너에게는 작은 일이지 않냐. 왜? 일을 맡겼으니까요. 자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3절인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21절과 23절이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으로는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인데 주님은 안 그래요. 왜냐? 그 앞에 선행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각기 그들의 재능을 따라, 각기 그들의 재능을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잘 아셔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으니 주님은 그것을 높낮이로 본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는 하나대로, 둘은 둘대로, 5은 5대로. 그 증거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자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관해 평가하실 때 5개와 2개를 차등을 주지 않고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상과 전혀 닮지 않은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가치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결론인데요, 작은 능력,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담아내십시다. 작은 능력,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눈물과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너의 수고와 애씀과 신앙의 길을 내가 무엇으로 여기겠다? 멸류관. 하기 힘들어. 뭘로 여기겠다고요? 멸류관으로 여기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시각보다도 우리 주님은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사랑으로 봐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네가 작은 자도 사랑하고, 네가 낮은 자도 사랑하고, 네가 몸이 아파도 사랑하고, 네가 주류의 세력에 서지 못해도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해.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절대로 외향적인 분위기나 타자의 압박 등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풍성한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데, 내가 행복하지를 못하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찔벅찔벅거린다고 그게 느껴지고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부름이 작고 우리의 사명이 작아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 행복하고 거룩한 꿈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사랑하고 그 작은 자리에 우뚝 서게 될 때에 때가 이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그 작은 일에 큰 일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걸 믿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행복하고 거룩한 꿈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안목이 바뀔 수 있다면, 오직 돈에 미쳐 살았던 마태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화폐에 대한 가치가, 돈에 대한 가치가, 숫자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놀라운 역사를 마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름과 삶의 자리가 감사로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신앙의 길이 신실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시고 우리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작은 일에 담긴 큰 일의 원리였습니다.